선생님 기도문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같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지난 주일의 제목은 성서를 잘못 해석해 주지 말게 하소서. 어거스틴이 신학자고 교부이고 그리고 성경 교사 아닙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이제 해달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참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네요. 이 말은 그 성서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도 많다 그 뜻입니다. 어거스틴도 잘못 해석해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으니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도 좀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서 말씀을 이해하게 해줘서. 이 말은 거 성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신학을 엄청나게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다 해당합니다. 그러니 뭐 일반 신자들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성경 몇 개 이렇게 정보의 차원에서 알고 달달달달 외운다거나 하여튼 뭐 많이 읽으면 이제 성경 몇 구절 뭐가 있는가 아니까요. 그리고 또 교회 좀 다니다 보면 교리도 좀 알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성서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참 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빙산의 일각만 알고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조금 모양이 우스운 거죠. 어거스틴은 그렇게 위대한 대가죠. 말하자면 대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오 주님, 내 마음은 성서의 말씀에 깊이 감동되었으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 그런 경험들이죠. 감동됩니다. 이제 감동되지 않고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포즈로만 감동받은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감동되는 거는 그래도 신앙적인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일어납니다. 감동받아요. 그런데 불완전한 세상에 빠져 있는 탓으로 불완전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다 우리가 풀기는 이 세상이 모순 덩어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몹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한 고백이죠. 뭐 저도 사실 이런 기도문 그대로 똑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내가 모르는구나 하는 거를 늘 느끼게 되고 그게 한 점이고 미처 몰랐는 게 많았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가 있으니까 기쁜 거죠. 두 가지 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하고 또 새로운 깨달음에 들어간다는 기쁨. 두 가지가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에게 그런 게 주어집니다. 애를 쓰지 않으면 아예 그런 거조차 없는 거죠. 바로 그 불완전성 때문에 세상살이는 불완전합니다. 누구나 다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되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재밌죠? 표현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의 가사가 시작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4세기라고 나왔죠. 아까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 99장 말입니다. 네, 성 야고보의 기도문에 나온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300년
기원후 300년 중후반부터 그 다음에 400 몇 년까지 살았습니다. 아이, 정말 옛날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보세요. 인간의 지성, 이건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게 많다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알고 있는 거를 잠깐 표현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 불완전한 거죠, 그게. 확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런 말하고 저 사람도 저런 얘기하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자식 교육에 대해서도 한마디 나오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치 이런 것들도요. 뭐 남북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불완전하니까 누군 이렇게 하고 누군 저렇게 하고 뭐 참 말이 많습니다. 이 지성,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많게 한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완전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그것을 추구하는 데 말이 많고 자기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번역이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드네요.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추구하는 데 말이 더 많다. 근데 우리가 우리말로는 발견한다는 거나 추구한다는 거나 비슷한 뜻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어거스틴이 원래 쓴 글에 라틴어로 분명히 썼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발견하기보다는 진리를 향한 열망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아는 게 많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게 추구한다는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가리키는 뜻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말이 많은 거예요. 답을 얻기보다는 묻는데 말이 더 길며 받는 손보다는 문을 두드리는 손이 더 바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성수의 말씀을 이해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으니 누가 감히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요. 주님의 약속, 말씀,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인용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대적할 바가 없다. 그 얘기죠. 이건 뭐 신앙적으로 뭐 믿습니다 하면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이게 약속이고요. 이런 약속에 서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또 여기 좀 길게 인용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고 뭐 무조건 들어달라고 조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딱 손에 잡히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대적할 거 많죠. 대적하는 게 많습니다. 힘든 게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변의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고 등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러니 그 어느 것도 나를 대적할 대상이 없다. 요 약속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삽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겸손하기도 하고요. 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조금 뭐 다른 거야. 어떻습니까? 괜찮죠? 진리가 되신 분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약속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속은 약속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하시는데 속지는 않을까 하고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 정말 그럴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 이미 약속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게 하고 문을 두드리고 간구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찾게 하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좋으나 어떠나 다 지나가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거라서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의 문을 두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 문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문 제가 제목을 읽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내 마음 성서의 말씀을 깊이 감동되었으나 불안한 세상에 빠져있는 탓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몹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불완전성 때문에 인간의 지성은 되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그것을 추구하는 데에 말이 더 많고 답을 얻기보다는 묻는 데에 말이 더 길며 받는 손보다는 문을 두드리는 손이 더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으니 누가 감히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 것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진리가 되신 분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속지나 않을까 하고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찾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 주님의 문을 두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 문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자, 그거는 옆으로 돌려놓으시고요. 이사야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지난 우리 시작할 때가 이사야 공부 시작할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시죠.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2월 28일인가. 지금 중간에 여름에 잠깐 쉬었으니까 한 10달, 9달 정도 공부한 셈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입니다. 가장 긴 거는 시편이고요. 50장짜리가 몇 대고 40장 뭐 등등하고 어떤 것들은 10장 한 장에 속하는 것도 있고요. 이 이사야는 상당히 깁니다. 예레미야도 긴 편인데 52장까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이
창세기는 50장이고요. 구약 선지서들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대선지서는 뭐 중요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양이 일단 많아서 그렇게 부릅니다. 12소선지서를 하나로 묶어야 그게 이제 대선지서 한 권 정도에 해당합니다.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권입니다. 이 세 권 중에서 가장 긴 게 이사야입니다. 에스겔은 48장까지 있고요. 예레미야가 50몇 장인가 그렇게 있고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빼놓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장이 있는 성경 이사야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65장과 66장입니다. 머릿속에 이 이사야가 언제 기록된 걸까 하는 거를 그냥 생각해 두십시오. 이게 시대가 좀 달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기는 힘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즈음부터 시작해서 그때 활동했던 이사야예요. 그때가 이제 8세기 초, 그러니까 기원전 730년 내외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때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721년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원전 722년 정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오래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정말 큰 차이가 있는 세상인 때인데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기원전 720년, 30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 그리고 제야 설교자, 이사야도 조금씩 구분되긴 한데 제야도 있고 또 성전에서 활동하던 좀 약간 그 권위가 있었던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건 좀 내려놓고요. 일단 720~30년 그때 활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친 후기 바로 즉 뒤까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그때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기원전 720년, 30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587년에 포로가 돼갖고 50년 후에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537년, 6년 돌아오는데 그 직후까지의 이야기가 근데 길죠.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한 200년 어간에 걸친 시대 이야기가 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으로 말하자면 세 제국을 거쳤어요. 주변에. 하나는 아시리아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혹시? 성경에는 이제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석방되는 게 이제 다리오 왕이 다리오라고 해서 거의 이제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제국들이 하나 흥했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아시리아가 막강할 때에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이제 바벨론이 나와서 또 아시리아를 뭉갭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가 나와서 또 이제 바벨론을 이제 누르게 되니까 그 작은 나라들은 다 그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운명하고 비슷한 거죠.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냐에 따라서 계속 지배를 받고 지금은 이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지배를 지금 거의 많이 받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런 아주 어려운 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힘들 때 한 200년간에 걸친 이야기가 이사야의 66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65장과 66장입니다. 자, 먼저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되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군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신뢰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니 이는 이전 하나님이 잊어졌고 그의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성경에 제목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다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단시간 내에 기록된 게 아니죠. 아시겠죠? 200년에 걸쳐서 쭉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컴퓨터에다가 누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던 것들을 나중에 이사야 전체를 편집한 사람이 그걸 이제 적재적소에 잘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정리를 완벽하게 했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완벽하게 못하죠. 요거는 다른 데로 돌려야 될 건데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하셨고 또 그 학자들을 통해서 성서는 다 학자들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기록하지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언어의 어떤 세계를 알려면 그건 학자예요.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지성은 말이 많다. 이 세상에 불완전함으로. 그래서 어거스틴이 지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어거스틴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성 자체를 목표로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과 기독교 교리는 다 그 학자들에 의해서 된 겁니다.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예, 요 65장 요 앞부분 요건 그러니까 이사야를 결론을 내리는 부분으로서는 그렇게 합당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건 이제 거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힘을 내서 뭐를 해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희망을 더 주고 어떤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해야 될 텐데 여기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징벌로 임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차라리 앞부분으로 가는 게 제1 이사야 쪽으로 가는 게 좀 맞긴 하죠. 근데 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있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또 잘못된 건 아니되 오늘 이사야를 마지막 맞추면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하고 좀 연결시켜 볼 때 약간 그 자리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대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요것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손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는 날수와 하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일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마음을 바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앞에 있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이 대목이요. 전반과 후반부로 나눠 있는데 이게 제3 이사야의 적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익숙한 거죠. 17절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아주 강렬한 힘을 가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거기 나온 거 기억하시죠? 계시록 한번 찾아보실까요? 21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수요 공부는 한 번은 신약, 한 번은 구약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했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언제 했죠? 그리고 12소예언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약으로 안 갔나요? 12소예언서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이사야로 왔나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 21장 1절 보십시오. 이제 다음번에 이제 고린도서로 넘어갑니다.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고린도서. 거기에 이제 구약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직접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앙의 본질하고 가까운 거 많습니다. 로마서도 중요하긴 한데 고린도서에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은사에 대한 방언 이야기도 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많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좀 우상이 많았던 곳이라서 그리고 그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거기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됐는가 하는 것들이 고린도서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 고린도서를 잘 살펴보겠고 그것은 고린도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전체를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하게 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읽어야 될 책을 하나 선정했는데 그게 초기 기독교의 형성이거든요. 그것도 초기 기독교에 연관되네요. 고린도서하고 초기 그리스도교의 형성 이거 같이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초기 기독교가 입체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 아주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꿈꾸듯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살아있게 경험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연관이 되네요. 고린도서와 초기 그리스도교의 형성 같이 공부하면 내년도에 초기 기독교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이 본질들이 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나오죠. 쭉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기자가 이미 이러한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를 전제하는 이야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십시오. 66장 22절로 가보세요. 65장에도 있지만 66장 이사야 66장 22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뜻이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까 어스틴 기도원에 나와 있듯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더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살기 좋은데 뭘 그래? 그 당시도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가 더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요. 우리나라에도요. 적당하게 친일하고 거기서 한 자리 얻고 하면 일제시대가 더 좋죠. 뭐 친일했던 사람들. 그런 것처럼 어느 시대에나 난 이게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저도 새하늘과 새 땅, 그 아주 제 영혼 속에 아주 강렬한 갈망, 어떤 희망, 바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 쭉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비슷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이 세계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에 의해서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강렬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고요. 그게 전제되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영성에서 비추어와도 이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그건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사회 전체 역사, 국제 관계에서 인류 역사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새롭게 세계를 보고 인간을 보고 관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한 번 해서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지나간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땠어? 계속 우리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럴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 뭐 어때?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게 그냥은 안 될 거려. 그냥은. 이건 하나님 경험이 필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십자가 돌아가신 그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 세리는 세리 그대로. 뭐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범적인 인간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의 그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 그 얘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 삶의 태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아내와 남편이 살면서 그 관계가 늘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옛날 거 생각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지 이랬지 저래가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사소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것도 다 연관된다. 새하늘과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유니버설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긴 하되 그것이 우리의 개인 실존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것은 잊어버린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거를 상투적으로 듣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나가 보십시오.